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빗대어서 말할 때는 상처난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보면 상처나 원래와 다른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회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는 것이죠. 원래가 어땠기에 회복되어야 하고 지금의 변하고 틀어진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원래라는 것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원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추럴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원래라면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고고학에서 유물을 출토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장인들이 만든 그대로 원래대로 복원을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 올려주십시오.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 주보에 들어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보시죠. 스페인 한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선포 글자는 이렇게 살짝 지워버리죠.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의 한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당 한켠에 예수님의 성화가 저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낡아지고 칠이 벗겨져서 보수가 필요했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원래 성당 벽화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훼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칠이 벗겨지자 보수가 필요했는데 한 성도가 할머니였는데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헐벗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붓을 들고 와서 덧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헐벗고 계신데 내가 저렇게 다시 옷을 입혀드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저런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Monkey Christ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쳐보면 저 그림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직접 그린 할머니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그때 신부님도 옆에 서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회복을 시키고 복원을 했는데 원래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닌 분이 좋은 마음으로 색칠한 것이 오히려 망치게 된 꼴입니다. 어디 뭐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원숭이처럼 변해라 라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그렸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렸겠지요. 하지만 복원에 그분이 갖고 있지 않았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성이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완벽한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보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의 그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장검이 왜 보물이냐라는 것이죠.
왜 장군의 칼이 보물받게 되지 않느냐? 국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처음에 이 장검을 뭐라 그럽니까?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칼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을 할 때에 거기에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덧칠을 하고 옛날 방식과 다르게 이 칼을 묶는 그 뒤에 손잡이에 묶는 부분을 그렇게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밖에 없고 국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대로는 있는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위적인 변화에 복원이 실패한 것이죠. 그럼 우리의 복원은 어떻습니까? 복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아파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 때 그때 공유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평화로우며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때로는 희년이라고 부르는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희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저기 정동진이나 바닷가를 갑니다. 그런데 그날 떠오르는 해나 1월 2일 날 떠오르는 해나 그 밤 날씨 좋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해나 그 해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반 특별히 어떤 변화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21년이 가고 2022년이라는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이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조차 우리는 또한 너무도 힘들게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지라도 힘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무너진 고통의 때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닿도록 내 손을 그분께 내밀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이 힘든 시기,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낭비한 것 같은 이러한 시기, 이것을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자신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학위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혹 멀어진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애쓰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과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쓰며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을 하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둠의 터널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만나보지 못한 채 졸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충실하게 투자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을 내가 충실히 투자를 했다라면 뭔가를 또한 이루어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기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제게는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기다릴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 헛된 것 같은 시간들, 만약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유용하고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결코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경험할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사야서 54장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5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네, 거기에 두십시오. 네, 바로 밑으로 두십시오. 네, 거기에 그냥 두십시오. 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은 괴롭고 애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이사야서 45장 1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너는 노래해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삶에서 억눌렸던 노래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쁨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의 노래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 기쁨 없이 보내던 당신의 사건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 마음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실패하고 좌절하며 고난 중에 헛되이 보내버린 것 같은 세월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기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바로 페니 코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의료사고로 양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보다가 모든 것을 다 보다가 갑자기 실명된 사람들의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난이 닥칠 때 그녀의 내면의 찬양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 사라져가는 노래들을 끄집어내려고 계속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찬송가로 지었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바로 그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코스비의 찬양은 찬송가에 수없이 실려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찬송가에 자기가 본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막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찬송가에 천사들이 청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러한 그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면 거기에 Vision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라고 했는데 비전과 sight라는 말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구속한 주만 또 보이도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watching, looking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찬양이 솟아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찬양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코스비는 자기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의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내 잘못이나 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발견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이제 다시 돌려주십시오. 결국 그녀는 수백 곡의 찬송가를 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풍성함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가 가사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시간에도 소망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와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을 요약해보면 넓혀라, 펴라, 지체하지 말아라, 길게 하여라, 강하게 하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확고하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에 동참하고자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아래 있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신앙적 사역 위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서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니 거두는 자가 쟁기질하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가 포도 밟는 자에게 붙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노예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돌아보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신세로 12년이라는 세월을 종으로 살아야만 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세월을 견디며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이라면 대부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과 억울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고 그 내면에 기쁨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기쁨의 씨앗을 우리 안에 모두 다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 닥쳐오면 이 기쁨의 씨앗을 돋아나지 못하게 억눌러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쁨의 씨앗을 터치고 꽃피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꽃피웠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그 억울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내면에 그 작은 기쁨의 씨앗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는 요셉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며 매를 맞으면서도 간수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고 있었고 현재 상황과 환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만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요셉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 요셉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오랜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구휼하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경험을 요셉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의 씨앗이 꽃피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우리는 수치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대부분 부끄러워합니다. TV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 보면 과거에 그 연예인들, 지금의 연예인들의 과거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기가 민망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젊은 날 치기 어린 잘못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실패에서 당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기사를 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는 수치를 당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휘를 할 줄 모릅니다. 지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를 부탁했습니다.
지휘자가 어느 날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지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니까 그것을 만회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음악 공부를 하지 않은 터라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는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용기를 내라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잘 넘기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고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지휘를 못한다며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의 수치를 없애주셨고 저에게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수치가 여러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에 대한 기대와 어떤 대가의 값을 다 치르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수치와 굴욕과 싸우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용서와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이 우리가 수치를 물리쳐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그 대적자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흔들리는 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혀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한 말을 되돌려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기초를 내가 쌓겠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내가 꾸밀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혓바닥은 네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구해내시고 원수들의 조롱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회복을 위해 여러분 각자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잃어버린 해처럼 보이는 기간 동안 잃어버린 모든 시기를 회복하고 가을과 이른 봄비처럼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메뚜기가 먹은 햇수로 내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때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황폐해지는 그 시기에 네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싹 틔우십시오. 영향력을 확대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반대하는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쳐 버리십시오. 2022년 한 해가 주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내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